저는 우리 교회 배려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느낀 것은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은 가서 몸소 느낀 부분이 그렇고,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축복의 땅이다.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잘 살 수가 있고, 오바마 같이 저 다른 나라 사람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는 세계 260여 나라가 있지만은 미국에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다 사는 나라가 한 167개 나라가 그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넓은 광활한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데 워싱턴에 노숙자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땅 미국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8일 동안 크루즈 배를 탔는데 그 배는 5,000명이 그 배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5,000명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배 안에서 다 지내는데,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락을 즐기고 체육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영화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상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들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건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양태가 좀 달라서 그렇지 사는 삶은 같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은 무슨 신을 섬기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우리 장차 심판주이시고 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 누리지만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고, 또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례를 쓰라고 하니까 목사가 못한다.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그 교단은 또 왜 동성연애자를 주례 쓰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목사를 쫓아내고, 그 교회가 한 2, 3천 모이는 교회인데 95%가 목사를 지지하고 따라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러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물론 러셀은 매우 탁월한 철학자이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무지했습니다. 두 가지가 무지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나무의 생태를 이해하는 일에 무지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지한 무화과나무의 생태의 무지함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깃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의 나라의 무화과나무는 잎이 피면은, 잎이 무성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나무가 열매가 있는 것을 알고 갔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에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아니 무화과 나무가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언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부분과, 또 무화과 나무는 몇 월 달부터 이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느냐는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들 본격적인 추수는 6월 달부터 7월이고, 이런 때의 열매는 3월에서, 이른 봄의 열매는 3월에서 4월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늦게 맺는 열매는 9월에서 10월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 차례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3, 4월에 예수님이 시장에서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다 하셨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했던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비정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저주하셨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들을 공부해 보면 그 기적은 기적 자체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많지만 오늘 아침에는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지를 못하고, 군중들도 역시 예수님은 먹을 것과 치료하고 입을 것 이런 걸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 나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도 파도가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무화과나무도 마르게 하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저분이 누군가? 이 사건도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보고 그 안에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떼지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게로 들어가서 귀신들이 미치고 발광하니까 돼지떼들이 전부 미쳐서 바닷물에 빠져 몰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영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그 영들을 지으신 창조자이시오 심판자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 말을 하시니까 식물도 복종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식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을 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왜? 창조주의 목적을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한 같이 그런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창조의 목적,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한 같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파리에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형식이 옷이라면 내용은 뭔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옷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지요. 이 옷은 중요하지만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몸 자체보다도 옷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 옷을 사람이 입어야 멋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있어서는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렸냐는 것은 예배 드린 시간 가지고는 모릅니다. 내가 몇 시간을 예배 드렸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드리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느냐,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결심하고 돌아가면 좀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옛날보다 더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도시에는요, 주차 때문에 전쟁입니다. 그 주차 안내하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늦게 오다가 보면 차를 폭에 태우고 옵니다. 그러면 빨리 나가서 그 차량을 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늦다가 보면 그게 기다렸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운전을 가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기라도 하면 저놈의 새 죽으려고 한장했나? 여기 튀어나오면 예배를 드리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보해주고 손을 들어주며 예배를 드린 효과가 만점이다. 손을 흔들어주면은 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드려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이 튀어나온다면 예배의 효과가 없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우리 가정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한다면 예배의 효과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예배의 효과가 너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직장에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직장생활 태도가 달라져 예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하고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예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모양이 아니고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없다면 잎사귀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배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새 교회를 가봤는데 다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직분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외에는 직분을 주지 않는다. 왜? 성경적으로 나눠한다. 성경에는 권사니 서리 집사니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오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직분을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교회를 많이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는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또 그에 구체적으로 오신 분들을 잘 안내하는 부분들이 참 적었다. 그래서 느낀 부분이 그는 봉사하는 사람들만 식사를 하고 또 나이 65세 이상만 되는 사람도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처음 나가니까 방문했으니까 여기에 밥을 먹는 곳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밥을 이렇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성경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고 할 수 있겠다. 안내를 해서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탁자에 앉았는데 거기에 마련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자꾸 눈치를 이렇게 좀 아루르 훑어보고 왜 당신이 여기서 먹느냐. 아이고 나도 65세인데 65세 넘었는데 먹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느낀 것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아니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모습 잡수시라고 하고 그러면 좋겠다. 참 교회는 많이 모이고 그러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아쉽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밥 한 그릇에 눈치밥 먹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그 찹쌀떡도 팔고 그러면 성경 헌금 한다고 그것을 사주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 결념한 우리 허신 장로 교회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 교회도 이 제2세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참 담임 목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을 기해서 한 달 반 동안에 그 성경 교육 훈련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한 270명 가까이, 한 300명 가까이 모집이 되어서 훈련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자기의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 성경 교육을 시킨,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육의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교회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섬기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나님 똑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겸손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긍휼을 베푸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이웃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말합니다. 친구야, 날씨도 좋은데 함께 골프 치러 가지 않겠나? 오늘 낚시도 가자, 또 등산을 가자. 그렇게 끊임없이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친구는 이 친구에게 말씀하기를, 고맙네마는 나는 네가 알다시피 크리스찬이지 않나? 그랬으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네. 잠시 후에 골프로 치러 갔던 친구가 와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 나는 자네의 그 종교에 대한 믿음에 정말 감탄사가 나온다. 내가 그동안 일요일에 아침에 자네를 몇 번 찾아갔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골프 치러 가자, 등산 가자, 낚시 가자 18번 찾아갔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교회가 골프 치러 가는 것이나 낚시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라고 하면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있느냐? 골프장이나 낚시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이 내가 18번이나 찾아가서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자 그랬을 때에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네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생겨서 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네. 그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나를 교회 가자고 권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나는 그만두기로 했네. 교회에 담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산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인도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자기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는 자까지 막으려고 하는 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마치 그와 같은 삶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신앙의 삶이 이와 같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다. 거짓과 위장과 허세의 신앙이 결국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결과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크고 작고 그리고 최고의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좋으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효신장로교회에 이 강이라는 근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자기 예숙모를 거기에서 이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우리 나춘생 성도니 얼마나 참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리 아파도 교회만 좀 데려다 주면 교회 오면 깨끗하게 난다 이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제가 거짓말 하는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그러니까 그분이 참 자기 예숙모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날라왔다니까요. 그 교회 인도를 해주고,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이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생활, 난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무화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12시 일하는 사람보다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창조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각자 맡은 직분은 다르지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섬겨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거칠에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악한 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조금씩 완전하게 100%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빛을 비춰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이 빛이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으니까 나중에 토생달에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